구약 성경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지나가기도 전에 겨울이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날씨가 변화가 심한데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좀 보게 되는데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의 입구에 가셨을 때 그 마을 입구에서 그리고 마을을 지나갈 무렵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을의 초입에서 만난 맹인이고 한 사람은 마을을 지나갈 무렵에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맹인과 삭개오 이야기는 별개인 듯하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 신약 성경의 장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사세기경 그리스의 문단 구분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행렬 안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약 학자이고 저술가인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중동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맞이해요. 그래서 그 손님을 에워싸고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이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당파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당파성이라는 것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하나님,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마리아 찬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맹인이 당시 억압받는 사람의 전형이라면 삭개오는 누가 봐도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여리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인 삭개오도 구원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맹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로마를 끼고 세도를 부리던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 때마다 불편해하고 비난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생각의 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억압받는 자의 나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권력 남용 사이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양쪽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알게 되어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비심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모두 끌어안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자비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이데거가 언어의 도상인가 존재와 시간에선가 세계 속의 인간에 대해서 처해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자비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삭개오도 어딘가 무언가에 처해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임스 앨런의 시각을 빌자면 주님은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완전한 자비의 눈으로 맹인이 겪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겪는 고통, 그가 처해진 상황 같이 보고 맹인과 함께 삭개오도 끌어안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삭개오가 받은 구원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억압하던 잔인한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잔인한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가 억압하던 맹인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눈, 완전한 자비를 받을 수 있었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기독론적인 핵심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더불어서 잃은 자를 찾고 구하시는 선교적 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그리스어로 자카이오스예요. 자카이오스. 의인을 의미하는 자카이,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내 자식이 착하게 살기를, 의롭게 살기를 바라서 부모님은 자카이오스,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은 부모의 염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버리고 맙니다. 삭개오는 청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오히려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의 삶을 살아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에 더 얹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차액을 자기가 가져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리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로마 정권은 다시 입찰을 붙여서 많은 액수를 제시한 세리에게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세리들은 이 부정축제의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청으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리장. 그러니까 가뜩이나 세리 있는 매국노들인데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우두머리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혐오했겠습니까? 당시 랍비 문헌과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세리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세리는 거짓말을 해도 눈 감아줬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그냥 예수를 관찰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 문제는 뭐냐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다는 것.
단지 삭개오가 미움받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삭개오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길을 터줬을지도 몰라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 문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요단강 서안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과 그 안에 살면서 점령자를 돕기 위해서 도왔던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역자들은 군중 속에 섞이지 않았다. 그들은 늘 자기 등 뒤를 조심했다. 키가 작은 부역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만일 삭개오가 용감하게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칼이 다가오고 숨막히는 비명이 이어졌을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군중이 움직인 뒤에야 비로소 그 시신이 발견되고 그때쯤이면 칼로 찌른 자는 종적을 감추었을 것이다. 삭개오가 그 위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부역자로서 누가 등 뒤에 와서 찌를지 모르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달려가는 행동이고 하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에요.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이 안 달려가듯이 채신을 깎아먹는, 망신을 자처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절박함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삭개오가 어떤 자기 체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일까? 그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타인을 착취해서라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움켜져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엄습해오는 어떤 윤리적 절망감 이런 게 있는 거죠. 케르케고르가 사람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야기합니다. 심미적 단계의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런 자기에게 절망하면서 윤리적 단계로 전환해 가는데 어찌 보면 지금 삭개오가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인 알프레도 미세는 신을 향한 소망이라는 시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느끼는 인간의 깊은 절망과 무한한 자기 체념에 대해서 이렇게 읊습니다. 인간이 의심한 지 5,000년 동안 그렇듯 많은 피로와 인내 뒤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이다. 아, 불쌍한 광인이여, 비참한 두뇌여, 너희는 그렇듯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설명했으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했다. 너희는 욕망이 있었으나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나니 너희 자존심은 상한 혼에서 나왔다. 너희는 내 마음에 차 있는 고뇌를 느꼈으며 그리고 무한을 보고서 인간을 떨게 하는 그 준엄한 도덕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자. 너희의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 그렇듯 많은 헛된 작업을 버리도록 하자. 너희 육체가 티끌로 돌아간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무덤에 무릎을 꿇리라. 정녕 기도만이 희망의 외침이다.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라. 미세의 이 시에서처럼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을 버리는 것이 무한한 자기 체념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자기 체면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과 뉘우침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을 체념하게 하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난생 처음 보는데.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비참하고 유치한 자신을 체념했더니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 거의 주르륵 타고 내려왔겠죠. 그만큼 흥분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삭개오에게 또 주님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삭개오가 서둘러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삭개오도 개의치 않아요. 삭개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빼앗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회개예요.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사실상 그 삭개오의 영혼을 지배했던 우상이 삭개오로부터 쫓겨나는 순간이고 비로소 삭개오가 이름값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변화를 축하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선포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BC 612년경 유다 왕국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안으로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겁탈이 보이고 억압이 보이고 분쟁이 보이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왜 이런 시대와 장소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죄악과 패역 속에 빠져버렸을까? 심미적 만족에 겨워서 그 욕망에 빠져서 뉘우침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더러움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성찰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짓눌렀던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슬픔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원초적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겨워 살던 저 고대 유다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이런 영적 진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죽음의 문화가 번성한 곳에서 생명의 문화를 싹 튀어가고 모두가 지상의 권력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예의 시간입니다. 욕망의 들판을 질주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다시 자세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유예된 시간. 오늘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들의 지혜가 소유가 권력이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감사하다. 그들의 사랑이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가 착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해 단호하게 돌아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